찬송가 570장 찬송을 인장드립니다. 5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7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저희들을 향하신 뜻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비전동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이 유천동으로 성전을 이전하고 하시고 지난주에 모든 이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그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이제 이 지역 복음화와 평택 지역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후에 좌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35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성전보다 나은 듯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폭우 속에서도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건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먹보다 검은 죄를 알지라도 또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 여호와는 축복하여 주시고 내 생활의 전부를 우리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잣대로 모든 것을 재고 허덕이며 살아온 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저희들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생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가정이 없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는 감사 찬양이 흘러 넘치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아버지는 처음 참석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마귀의 생각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2장 14절, 3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2장 14절 말씀 3절 먼저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마스크를 거리가 멀어서 벗어도 괜찮겠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시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또 2장 14절, 또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어부들, 또 세금을 걷는 일에 종사한 세리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 말씀이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신약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 6,000년 전에, 2,000년 전의 말씀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6,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동시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는 네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는 다 뭘 통해서만 역사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 닿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삶에 이 말씀이 역사하여 운동력이 있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이라 하는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나가 함께 하실 때, 그때 역사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네마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AD 100년경에 주어진, 20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네마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부들과 세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그 1장 16절에 보니까 자기 생업에 종사한 어부들과 세리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부들과 세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부들과 세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하신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보니까 어부로 하여금, 세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부들뿐만 아니라 세리도 역시나 다른 이유를 대지를 않습니다. 아니, 저를 불러서 뭐 어떻게 쓰시려고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까? 우리는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요 라고 하는 자기들의 변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어떤 일을 이루어지느냐. 18절에 보면은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어부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가 있어야 되고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배만 있다고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죠. 반드시 거기에는 그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그 배를 있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또 1장 30절에 보니까요, 이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인 요한을 보시고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요한도 나를 따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그 배에서 일하는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네위가 세관에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네위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더니 역시 네위도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각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부들과 세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더니 다른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그냥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각각의 생업이 있고 자기 직업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바로 따라갈 사람이 오늘에서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유가 다 될 수 있죠. 지금은 안 되는데요. 저 이거 지금 급한 일인데요. 이거는 저희 생업인데요. 이거 없으면 저는 못 사는데요. 저 가족을 부양 못 하는데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정당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들은, 세리는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것도 곧 즉시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 지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어부들과 세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이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는 거죠. 나와 함께. 영어로 말하면 God with us, God with us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다. 고기 잡는 어부, 세관에서 세금 걷는 세리,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부들이나 세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하셨으니까. 소문은 들었겠지만은 그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불러준 저분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너희는 나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내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진 겁니까? 어부였던 내 신분, 세리였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세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은 팔자가 바뀌었다. 왜냐면 고기 잡는 어부가 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이거 보통 상승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민이 갑자기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장관의 어떤 중요한 요직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때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세상적인 신분은 나중에 임기 끝나면 내려오면 다시 평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은 2000년 전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나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사명인 전도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들의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여서 오늘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이름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저희 다닐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웠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노래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를 합니다.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왜냐?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있게 됐습니까? 육신적으로 3년 동안 밖에는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인데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열흘 만에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은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그들이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아시아를 시작하여서 저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유럽에서 복음의 꽃이 피고 다시 북미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최고의 복음의 꽃을 피고 다시 그 복음이 아시아로 돌아와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꽃을 피고, 대한민국과 미국 북미에서 선교사들이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서 사실 지금은요 세계 200개 나라 중에 거의 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보시면은 호텔에 불교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공산 국가든 할 것 없이 기도원에서 발행되는 기도원 성경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단절된, 문화와 단절된, 사람과 단절된 어떤 오지의 어떤 조그마한 그런 그 단일 민족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에는 거의 다 그 도시 지역은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명을 받은 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신 사명이 너희와 함께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함께 계시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다. 이 권능은 뭘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심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의 말씀, 그 명령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하나 쫓아내는 일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 계실 때에 산 아래에 있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을 받기를 힘써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여 그들은 거의 다 순교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개념을 살펴보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좁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첫 번째 제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 내보내는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50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더 넓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세계적으로 한 25억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 한 80억 중에서 한 25억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종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오늘 저요,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꼭 주어지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제자 삼아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주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 양육하여서 그들이 나아가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지상대 명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지상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약속하신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마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 1장 말씀에 우리가 같이 보신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은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로 쓰시려면 그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도 조금 사람들로부터 막 존경받고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들을 부르셔야 된 거 아니었나? 왜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고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지탄받는 왜 세리를 부르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을 선택할 때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면은 저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부서의 장으로서의,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아니, 자격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 옛날에 어느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장 하셨던 분, 통장 하셨던 분, 동네 일 맡으셨던 분을 무슨 장관으로 임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전에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다른 고위직에 있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입방아를 쪘습니다. 아니, 이장을 했던 분을 어떻게 그래 장관을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경상도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는 중요한 일까지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름을 대면 그분이 신뢰가 되니까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짐작은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도구로 쓰시려면은 조금 당시 유대인 중에 엘리트들, 좀 납비들, 좀 예루살렘의 장로들, 막 이런 좀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셨으면은 위상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부르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뭐 크게 존경하지도 않고 기억도 별로 안 하는, 이름도 잘 기억할 수 없는 어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세를 로마 정부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유대인들한테 인도세를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대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은 대상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 보니까 별론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도 부르지 아니했고, 학벌이 대단한 사람도 부르지 아니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사람도 부르지 아니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별로 없는 평범한 평민들을 불렀고, 심지어는 지탄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느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감사함이어야 되고 충성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만약에요, 대단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불렀다면 그 사람이 감사할까요? 그럼 그렇지, 나밖에 더 있어. 나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없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겸손했을까요? 교만했을까요? 교만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어부, 주님이 부르시는 세리,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대상도 아니었고 지탄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신 능력에 죽도록 충성했을 때, 그들로 인하여서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여김받지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도구로 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 아유 저 사람 시시해, 뭐 우리보다 못 살아, 나보다 뭐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없어, 뭐 권세도 없어, 뭐 배운 것도 나보다 부족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는 주님이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구원의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영생 복락을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막 목숨을 내버려 죽어서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하여서, 즉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될 때 나는 별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인물일지 몰라도, 즉 알아주지 않는 대상일지 몰라도 나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뭘로 보든 어떻게 알아주든 우리는 그런 생각 쓸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그들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해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삶의 주변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육신의 삶에 유익을 주는 일을 하지만은,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육의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삶만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명의, 참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의사는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람도 그분한테 가면 살릴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라고 붙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신의 몸도 살리는 분은 존경받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영혼육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나로 인하여서 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를 건져내어 구원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성도님들은 그 일에 동시에 전문성은 좀 약할지 모르지만은 단 중요한 것은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를 인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삶의 위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부연자들을 세리를 불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도 놓고 그물도 놔두고 인간적으로 끊기 어려운 부모 형제도 놓고 홀로 단신으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저들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고 할 때 내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쓰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쓸 달란트 재능을 내려놓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소유한 것을 쓰고자 할 때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하는 것을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포기함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손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나를 포기하고 나의 것을 조금 손해볼 결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노력하여 얻을 수 없는 것을,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육적인 축복도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일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 즐거워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달란트와 내 소유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인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지는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고 열매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다 같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계 선교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 간절히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7월 첫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의 삶과 그 목적과 그 부르심에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과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내마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명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무명인이었고 사람들의 기억에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할 때까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을 통하여 이 유천동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평택 지역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복음화에 주어진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이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됨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11조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직장, 생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모든 교회 이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 리모델링 준비가 거의 이제 완결되었고 방염 처리가 덜 된 부분 필름을 구입해서 이번 주간에는 방염 처리만 하면은 거의 다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방염 필름을 사서 방염 처리 문짝 뭐 이런 거 이제 다 방염 처리를 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방염 처리하고 저 뒤쪽에 외부에 물 우수 나오는 그쪽 부분에 작업이 덜 된 부분을 이번 내일 아마 오셔서 인구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도 어저께 1톤 차 쓰레기 건축물 쓰레기 치웠고 조금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빨리 이번 주간에는 다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가 이사와 준비들이 걸려 있어서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는 성전 청소가 있습니다. 이전하고 나니까 여러모로 살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주변도 살피고 내부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회복은 됐지만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는데 건강들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교회가 다시는 코로나 무슨 진원지처럼 여기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건강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기획위원회 모임을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공산교회 전도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봉장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찬송을 올려드리고 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우리는 지새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강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지상대 명령을 이 지역에서부터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저들의 직장 상업위에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